1980년 9월 1일 라디오로 시작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김학종 목사입니다. 지난 38년간 10,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출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정신은 나눴다. 막 여기 가 있었지만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또 출연자들 곁에는 자신이 지닌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의 진행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2017년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 김정화다. 학창시절에 데뷔해 화려한 스타로 살아온 그녀의 삶 뒤에는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일찍이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이 있다. 오랜 투병 생활 중에도 딸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떠난 어머니. 치료를 이어오시면서도 항상 이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항상 하셨었거든요.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 생전에 어머니가 즐겨보던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을 맡게 돼 더욱 설렌다고 고백하는 그녀. 앞으로 진행자로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나눔 천사 배우 김정화의 못다한 이야기. 지금 함께 마주해보자. 네, 우리 새롭게 하소서의 안방 마님이 되신 김정화 씨,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야. 김정화입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기자 김정화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 함께 하게 돼서 저도 정말 영광이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인기를 얻고 대중들에게 조금 스타가 됐지만 어린 마음에 심리적으로나 네. 또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영적으로 네. 좀 침체가 될 때가 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없었는데 데뷔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소진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보여줄 건 없는데 내가 뭔가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고 그러다 보니 막 우울해지고 그때 제가 적었던 이제 뭐 일기나 다이어리를 보면은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심지어 모태신앙인데도 막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일기에 써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가 이때 굉장히 심각했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었어요. 그래도 잘 그걸 견뎌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잘 이겨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좀 활동을 좀 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활동하고 한 5년쯤 지난 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좀 드리러 다니고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게 성경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제가 20대 때. 그래서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이제 천천히 읽게 된 거죠.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미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정화 씨에게도 저는 이렇게 신앙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롤 모델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굴까요? 저는 저희 엄마가 롤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롤 모델도 저희 엄마였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롤 모델도 저희 엄마였어요. 사실 좀 가까운 사람이 롤 모델이 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저희 엄마의 신앙이 굉장히 열심이셨고 그게 정말 진심으로 저희 어릴 때부터도 항상 그게 느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 사랑해야지 라고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의 롤 모델, 네. 또 내 인생의 롤 모델이 엄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쉽지 않은 건데 맞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어머니가 어떤 분일지 뵙고 싶은데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꽃, 자연 이런 거 너무 좋아하셨어요. 소녀처럼 막 너무 예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는데 항상 꽃을 보면 과연 이 꽃은 누가 만들었을까? 구름을 보면 저 예쁜 구름, 저 뭉게구름 너무 귀엽고 예쁜데 저 구름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어릴 때부터 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제 모르셨던 거죠.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시다가 성경책을 이제
딱 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아하. 말씀이 딱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을 만드셨구나 라는 걸 그때 그냥 마음으로 깨달아지셨대요. 이야.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이야. 그 이후부터 쭉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오셨었어요. 어허. 그런데 그렇게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그리운 그 어머니를 이 땅에서 지금은 네. 뵐 수 없다고 들었어요. 네. 한 제가 20대 후반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유방암 3기에 이제 처음 걸리셔서 예, 뼈하고 간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셔서 그 이후에 또 한 1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럼 네. 한 4년 정도 네. 투병하신 건데 그 4년을 정아 씨가 옆에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네. 많이 보냈다고 얘기 네. 들었어요. 사실 그 암투병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 옆에서 다 봤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중보하고 교회 봉사 빠지지 네. 않으시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정아 씨는 옆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처음에 이제 암에 걸리셨을 때 사실은 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엄마한테 이런 병을 주셨을까 하면서 저는 원망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저희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왜 이런 병을 주셨어요? 라고 원망도 했었는데 사실은 누구보다 가장 힘들고 원망을 해야 될 분은 엄마셨는데 저희 엄마는 전혀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치료를 이어오시면서도 항상 이제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말을 항상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제가 회개가 되고 마지막으로 엄마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딸하고 엄마하고 나는 뭐 진솔한 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마지막에 거의 이제 누워 계셨는데 그때 이제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엄마 딸이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나의 엄마로 이렇게 있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너무 아파하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으니까 그 아픔을 제가 대신 못 해준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대신 엄마 아픈 거 못 떨어줘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힘드신 와중에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라고.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고마웠다고. 예,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 이별이 소망의 이별이잖아요. 네. 천국에서 그 정말 고통스럽지만은 마지막 그렇게 딸을 걱정하고 네. 그런 엄마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시면서 하늘나라 보내드렸는지.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자. 엄마 먼저 하늘나라 가 있어. 내가 곧 따라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언니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더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다. 우리도 천국 가서 엄마 만나야지. 그러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사실 늘 그렇죠. 늘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저희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 눈에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이 아이들이 할머니 하면서 재롱 부리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맞아. 그리고 이 아이들 커가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엄마 나는 언제 걸었어? 그렇지. 나는 아기 때 어땠어? 많이 울었어? 커가면서 나는 키가 컸어? 작았어? 뭐 이런 얘기들 정말 사소한 것들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평소에 생활하면서도 좀
많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신 뭐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잘하시라고. 정말 이제 못 뵙게 되면 더 하고 싶어도 그래, 못 하잖아요. 그래.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너무 아쉬우니까 부모님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 새롭게 하소서를 향한 정아 씨의 소망과 다짐 이런 네. 것들 좀 들어보고 싶네요.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음. 주일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은혜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새롭게 와서에 이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사실 그거 딱 하나의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은혜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은혜 받으면 또 시청자분들도 함께 은혜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은혜들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정아 씨를 이제 그 자리가 아닌 게스트 자리가 아닌 제 옆자리로 네. 우리 새롭게 하소서의 안방마님으로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정식으로 모셔서 네. 이 옆에 앉아서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가족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첫 시간인데 막상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새롭게 하소서 인사를 드렸는데 네.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사실 긴장해서 어제 밤에 잠을 또 잘 못 잤는데 또 막상 와 보니까 또 편안하게 이렇게 대해주시고 또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네. 되게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네. 앞으로 또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저도 목사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예, 네. 김정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